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이 인생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나 식물에는 모두가 다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80살이 평균 수명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수명 알고 계십니까? 거북이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까지 산다고 하고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곰은요 약 1500살 정도를 잠을 자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오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메두살레 나무라고 합니다. 메두살레 나무. 이 메두살레 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화이트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소나무의 일종인데 이 나무가 세상의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데요. 50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인류 역사가 거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이름이 왜 무두살레일까 찾아보니 이 나무의 이름이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두살레가 아니고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요. 969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나무의 이름을 메두살레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지금 나무가 등장합니다. 어떤 나무인가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곳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가리워줬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무화과 나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고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제 선악과가 사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뒤에 무화과 나무로 그 잎을 가렸기 때문에 아마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을까라고 측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를 했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로 입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가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고작 무화과 나무 가지, 그 잎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전히 부끄러운데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의 잎은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지속적으로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뭔가 희생되어서 가죽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가죽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와 그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두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이 두 마을의 거리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는 서로 마주보는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이 벳바게의 이름의 뜻은 무화과 나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베이트, 집이고요. 바게는 원래 파게인데요. 이 파게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집을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딱 이 본문 여기에서만 등장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합쳐서 3번 등장하는데요. 전부 다 바로 이 본문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만 한 번씩 딱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을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곳이 바로 이 벳바게이고요.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새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나귀를 타신 곳으로 등장하는 이 벳바게, 그리고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 이것이 하나의 테마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침에 몹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티 기독교 서적을 쓴 유명한 영국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격에 실망해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버렌트 러셔는 자신이 왜 기독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 연약한 식물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이 본문 때문에 나는 도저히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진정한 성인이라면 식물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이 박사가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썼는데요. 역사 비평학의 아주 유명한 이 예수적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은 정신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워낙 그 트라우마,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혼란과 불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신경질이 나서 이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슈바이처지만 신학계에 있어서는 그의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아주 차가운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지성인들도 이 무화과나무 저주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간성에 실망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에 대해서 실망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 해석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다니 또 이 벳박에 하는 곳은 둘 다 무화과 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예쁜 꽃이 열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열매 때문에 피우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심하게 굳어 있어서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요, 그렇다고 예쁜 꽃이 열리는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 무화과 나무 하나,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이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먹이도록 여러 가지 자양분을 쏟아 주었지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합당한 열매, 공정과 정의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신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고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소위 하나님의 나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은 있지만 또 그럴듯한 형식도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각종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전통들과 규범들과 아주 세소한,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모든 율법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규칙들과 이 예법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억지 구정들을 만들어서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서 억지로 끌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이렇게 만든 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과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만 할 뿐 스스로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거짓과 여러 가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주님께서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라는 곳을 만들어 놔서요, 그 모세의 자리로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운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과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적인 의무보다 더 좋은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쉽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자기의 의와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또 멋진 고급 옷을 입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세상에서도 자신의 어떤 경거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옷을 착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높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무성한 입만 보면 무성한 것 같은데 가까이 보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유대인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돌리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열매,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돈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일에만 열정을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냥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신 것과 같습니다. 백성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과 열매 없는 성전에서 그냥 허물만 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서 주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요, AD 70년경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토성의 벽 하나 남기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은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날 다시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이스라엘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한 기퉁이에 통곡의 벽만 세워놓고 날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다시 이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날을 우셨는가? 왜 저주하고 통곡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는 걸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틈나는 대로 사단은 우리 도시 선교교회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세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 예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아주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일에 찾아오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교회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분위기를 잘 만들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야 하는데 조금만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입만 무성한 그런 입만 무성해서는 참된 크리스천의 표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숫자만 채워있는 그런 교회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어떤 폭풍과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알뜰 성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한 그루의 나무, 우리 도시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와 영적의 이치는 서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살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이 인생길에 우리가 참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돈 벌고 애기 낳고 집 사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죠.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남는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그런 신앙에 관련된 것만 결국은 남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봐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율법을 업신여기고 거짓된 길을 걸어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남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지키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신앙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지막에 언젠가는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이 세우고 나면요, 건강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동안 평소에 자랑하는 것들이 다 떠나고 나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삶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20년, 30년 다 하나님 믿고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형식과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님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첫 열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부활의 첫 열매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을 통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첫 열매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순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을 지키다가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 성도들, 소위 말하는 순교자들, 끝까지 남아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예수님의 교회를 지킬 이 사람들, 어린 양에 드리는 첫 열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마치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됐든 간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이든 11조든 그 날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남은 우리 도시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값으로 사신 첫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우리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열매와 같이 순교와 헌신을 하였고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 핵심자, 그 첫 지약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받은 그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첫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의 열매를 맺고요,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날로 쇠퇴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키는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우리 더 이상 자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영적인 소원을 갖게 하시고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면, 그런 소망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구원에 이르기 일을 했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는데,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 이 모습, 이 발전하는 모습을 전심전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창 자라날 때인데도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매년 같은 옷을 입어도 옷이 작아서 옷을 입히지도 못하고, 신발을 신어도 불편함이 없고, 그러면 좋은 일인가요? 아이가 먹고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저를 보면서 하십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를 낳습니까? 바울을 낳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낳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요, 한 세대에서 끝이 나지 않고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나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생명력은요, 결국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고요, 그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모든 우리 도시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몽골 사람 책책분이 나왔는데요. 노방전도 하다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은혜 자매랑 우리 김혜지 지사님이랑 3명 남아서 30분 동안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전도지 날렸잖아요. 여기 그 길동우동 앞에 그 지나갈 때 받으셨대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싫다고, 자기는 예수님의 교회 다니고 싶다고 나오셨어요.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마들렌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를 얻지 못한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정말 신앙의 맛이구나, 이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실망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주님께 간절히 고백해야 합니다.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